우리가 살아갈 때 안 짜쿠 눈, 이 쏟다 귀, 비가나 코, 설주하 혀, 신 몸 가야, 요 5가지 감각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의, 만호로 모입니다.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전부 다 의로 모이기 때문에 이 의는 마음의 맨 첫 단계라고 보면 돼요. 마음의 감각 장소입니다. 이 마음의 감각 장소에서 2가지가 벌어지는데 이 2가지가 벌어질 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각 자료가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빨간색으로 처리해요. 빨간색이 뭘까요? 표상합니다. 산자나띠라고 그래요. 산자나띠는 산야의 동사입니다. 표상하는 거예요. 이 표상하고 실제로 마음에서 들어온 정보는 심상으로도 만듭니다. 밖에서 들어온 정보가 아닌 마음에서 들어온 정보는 마음으로 또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것은 아주 쉽게 모양입니다. 모양다리를 만들어내요. 이 모양다리를 만들어내서 지각하는 것을 우리가 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산자나띠 표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것을 수행으로 하게 되면 표상하면 안 됩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띠 하는 거예요. 이 사띠라는 것은 마음에 들어온 감각 자료, 이 감각 자료를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표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산야가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이 산야를 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상을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요런 상자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내서 그 모양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모양의 번뇌를 내게 돼요. 그래서 사가 바로 그 다음에 쌍카라들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정보 처리 프로세스 과정을 보게 되면 안입이 설신으로 들어온 모든 감각 데이터가 마음, 만호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표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을 그리게 돼요. 그것을 바로 산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띠라는 것은 뭐냐면, 사띠는 그게 아니고, 이 사띠를 딱 하게 되면 그 다음 법이 뭐냐면 염정해. 이 정의라는 것은 삼매예요.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면서 해, 그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 사띠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띠가 뭐냐면, 사띠는 사띠 삼빠자나, 삼빠자나가 바로 정지예요. 사띠는 정념이고, 이 정념과 정지는 쌍법입니다. 쌍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2개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 사마디하고 판냐도, 이 2가지도 똑같이 쌍법입니다. 이 2가지도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 쌍법 유명한 것이 바로 사띠 삼빠자나고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 이 사마디 전에 사마디를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타. 사마타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관, 쌍운, 정의, 쌍수 두 개가 다 쌍이 들어가요.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을 나누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띠라는 것이 정념 정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최초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염지라고 알아놓으면 돼요. 염지가 뭐냐면 유념해서 지는 알미인데, 따라서 이 사띠에는 알의 개념이 벌써 들어가요. 알이 뭐냐면 통찰하는 거예요. 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생각을,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러니까 잊지 않고 감각 데이터를 통찰해 알려고 하는데, 벌써 이 사띠 속에 벌써 사마디하고 빠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띠 하는 순간 사마디하고 빠냐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을 사띠 빠타나라고 그래요. 사띠 수행. 왜 그럴까요? 사띠 하는 순간 사마디 빠냐가 바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말로 주시라고 해도 좋아요. 주시가 뭐냐면 주의를 모아서 주의할 때 의입니다. 이거 시는 봄이에요. 이 봄이 바로 빠냐입니다. 그 주시란 말도 사띠에 아주 가까워요. 그 다음에 안세고라는 스님이 아나빠나 사띠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안반 수의. 이 수의가 뭘까요? 이 수의할 때 의가 바로 이 만호입니다. 마음 지켜 봄은 제가 붙였어요. 뒤에. 이 마음을 지켜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만호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호와 연관이 돼요. 만호와. 사띠는 만호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돼요. 마음. 이때 마음은 여기 만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띠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띠 혼자만을 얘기하면 이건 100시간 동안 얘기해도 사띠가 뭔지를 몰라요. 구나라타나 스님도 미국에서 사띠를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 손을 들어요. 미국 애들이. Sir, what is sati? 사띠가 뭐냐고.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사띠만 얘기하니까 모르죠. 어느 법을 그것만 얘기하면 몰라요. 왜? 맥락이 안 통하니까. 사띠는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만으로 들어오고, 이 만호에서 산자나띠, 표상에서 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만호를 사띠에서 이 만호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보면 우리 마음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게 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모양다리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표상이나 상을 만든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집중이 되면서 없는 것이 없는 그대로 보이게 돼요. 요게 바로 사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띠를 하는 순간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헛개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헛개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것은 없는 그대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표상하고 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띠를 해가지고 사마디 빠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모양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상고 무아로 잘립니다. 무상고 무아로 이것이 다 분해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모양이 허물허물 없어지고 그리고 무상고 무아로 이것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테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인식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닛바나예요.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이게 바로 무예요. 이게 바로 불사입니다. 생기지 않으니까 죽는 것도 없어요. 위에 있는 대상은 뭘까요? 이 위에 있는 대상. 이것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유입니다. 만들어낸 거니까 생멸이 있죠. 만들어낸 거니까 생멸이 있으니까 윤회가 있어요. 윤회가 있으니까 고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금강경의 주제는 뭘까요? 이 금강경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싼냐의 척파입니다. 척파는 파괴예요. 싼냐. 이 싼냐라는 것은 아까 표상, 모양, 헛개비, 모래성입니다. 요게 유우예요. 쌍카타. 금강경의 주제는 싼냐 척파입니다. 금강경은 싼냐 척파를 주제로 한 하나의 논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훌륭한 논문입니다. 왜? 주제가 잘 드러나니까. 빨리어로는 싼냐 우빠로다나. 이 우빠로다나가 척파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destruction이 파괴예요. 싼냐를 파괴하다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금강경 역해라는 이 책을 강목 스님께서 역해를 하셨습니다. 번역하고 주의를 붙이셨는데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문을 분석하고 주의한 거예요. 금강경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서문이 있고 일러두기 있고 여기 보면 쭉 목차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싼냐예요. 여기 3번을 보게 되면 3장 중생제도의 싼냐를 세우지 말라. 모양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싼냐를 세우는 자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싼냐에 머무르지 말고 싼냐에 빠지지 말라. 싼냐에 떨어지지 않는다. 싼냐를 세우지 않는다. 싼냐를 여의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가능하다. 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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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냐. 그 다음에도 싼냐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싼냐가 쭉 나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17장을 보게 되면 제법무와 사페담마 아나따 이것을 확신한 자를 보살이란다. 여기는 싼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아란 부분을 여기다 대고 싼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붓다 법이 다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주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아 부분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붓다 법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여기에 딱 손을 대는 순간 그때는 불교가 없어지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요. 여기도 싼냐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이 무아. 무아에 대해서는 절대로 싼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싼냐로 보는 거예요. 싼냐로 열애를 보지 말라. 이렇게. 싼냐를 세워 세계를 보지 말라. 여기 싼냐를 세우지 말라. 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뭘까요? 싼냐를 여의라는 이 가르침을 듣고 대중은 환히 용약하였다. 금강경의 주제는 뭘까요? 싼냐 척파. 이게 바로 금강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이 뭐가 나오냐면 맨 앞에 그러면 금강경에는 아까 우리가
이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여, 몸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다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만호로 들어옵니다. 의로.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뭘로 나뉘어요? 산자나띠. 이 산자나띠가 뭘까요? 표상하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띠. 그러면 이 표상에서 요 다음에 우리가 이게 산냐가 만들어져요. 이 산냐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 활동의 모든 것이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멸진정에서는 산냐가 다 멸합니다. 그래서 열반이 드는 건데 사띠를 하게 되면 산냐가 아니라 빤냐가 만들어져요. 빤냐. 빤냐는 반드시 사마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는 절대 혼자 이해하면 안 돼요. 사띠, 사마디, 빤냐를 같이 염정해. 이렇게 삼각 구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산냐 척바가 바로 금강경의 주제인데 그러면 산냐가 나왔는데 사띠는 금강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래 금강경에는 프라티 무킴 스무리띵, 이 스무리띵이 뭐냐면 요게 바로 사띵이에요. 사띵이 사띠를 대격으로 쓰인 겁니다. 이 사띠가 산스크리트로 스무리띠예요. 이것을 발음할 때는 스무리띵. 그 다음에 우파스타비아, 이게 우파타페또 합니다. 확립하고서.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뭐가 있어요? 사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띠를 왜 사람들은 모르느냐? 이 사띠가 바로 염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금강경 번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마라집 번역이 있고 현장역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구마라집 번역이에요. 이 구마라집 번역에는 판식을 하시고 할 때 여기 보면 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구마라집 번역에는 사띠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역에는 주대면 염, 여기 염자가 있다. 이 염이 바로 사띠예요. 산스크리트어는 스무리띠. 요게 있고 파리무캄. 파리무캄이 뭐냐면 얼굴 전면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걸 대면이라고 그래요. 대면. 이 대면에 대한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거기에 확립시킨다,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파타페또 할 때 이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이것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가지고 강목 스님께서 번역한 건데 여기 전면에 이게 파리무캄이에요. 파리무캄. 파리가 뭐냐면 주에, 무카가 바로 입구예요. 그 입구 주에,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면에 마음 챙김을, 이게 아까 사띠, 산스크리트로는 스무리띠, 이건 리로 발음합니다. 스무리띠. 확립하고서 우파타페또아,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립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때만 사띠를 확립하는 게 아니고 부탁해서 가부자를 하고 몸을 곱게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리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전면을 꼭 코끝이나 아니면 운입술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 무킴 스무리팀 우파스타비아 라고 얘기하고 팔려르는 파리무캄 사팅
우빠타 빼또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리 묵힘, 이 파리가 다시 한번 주위에 around. 무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무카. 입구는 그래서 뭐 코라든가 입을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입구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아까 다시 좀 말씀드리죠. 뜻은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건대 보통 우리가 수행할 때는 코끝이나 윗입술 여기 코끝 여기나 아니면 윗입술 여기에 바로 여기에 호흡이 스치는데 여기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 귀, 아니, 비, 설, 신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의, 만호. 이 만호가 바로 입구가 돼요. 뭐의 입구? 모든 법의 입구입니다. 그러면 입구 주변에 사띠를 확립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법이 들어오고 나오는 이 입구 그리고 이 만호에서 아까 산자나띠 표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회로 갈 수 있는데 그 입구예요. 그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뭐가? 사띠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만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 마음 지킴. 그래서 사띠를 이렇게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사띠 하나만 놓고 알아차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지키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로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산자나띠. 산자나띠는 뭡니까? 표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띠. 사띠는 아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는데 그냥 사띠라고 해보죠. 염치. 읽지 않고 알고 아니면 주시. 주시.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 이 의가 바로 만호예요. 이 만호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만호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입구가 됩니다. 아니면 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이 의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문지기 비유가 있어요. 이 문지기가 뭐냐면 어떤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성의 문으로. 그럼 여기에 문지기가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쭉 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이 입구에서만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호의 입구에서. 마음의 입구에서. 나쁜 건지 좋은지. 선법은 증장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선법은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문지기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다가 그 법이 선한 법이면 증장시키고 법이 불선한 법이면 그것을 제어해서 그것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띠죠. 수행할 때는 우리가 코끝이나 윗입술 여기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는 그게 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그럼 나 쪽으로 끌어다니는 거죠. 화를 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도 아가 올라와서 나에게서 밀쳐내는 거예요. 싫다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딱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거기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서 보면 그게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그리고 통찰이 됩니다. 그럼 통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띠, 사마디, 빠냐는 하나의
실제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표상,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무상고 무아로 실제적으로 해체됩니다. 해체되면 염호가 일어나고 탐욕의 빗바람, 위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위무띠, 해탈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열반에 드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비설신의의 정보가 다 어디로 옵니까? 만호, 의로 와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보통 빨간 길이 나쁜 길이에요. 산자나띠인데 산자나띠는 표상하는 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사띠는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염정해 해가지고 실제로 다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표상하게 되면 산야가 만들어진 이 산야 척파가 바로 금강경의 주제예요. 이 산야를 일으키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윤회하게 됩니다.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동시에 사마디 반야가 뜨게 돼요.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염지, 유념에서 암이라는 뜻도 있고 주시, 주의 모아 봄, 수의 마음 지켜봄. 이 상의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염정해, 반야, 통찰하는 것은 모양을 무상고 무아로 쪼개는 거예요. 쐐기를 박아가지고 쪼개지면서 모양의 전체적인 모습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상고 무아의 흔적도 날아가요. 요게 바로 요 모습인데 요 모습이 바로 열반이에요. 맑고 밝은 마음.